찬송가 43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19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부터 살펴본 내용과 같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하면서 전한 설교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이제 구약 전체의 역사를 개관해서 요약하는 것처럼 보이는 설교를 하지만 단순히 어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의 연관성을 해석해낸 설교를 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인한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을 하게 되는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상들은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배척했는데, 이게 마치 그 조상들과 지금이 실체와 그림자처럼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124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 120년을 보면 40년씩 세 단위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그의 출생부터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던 40년의 세월이 있었고,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 살았던 4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 출애굽과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광야의 지도자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앞에 두 번째까지 출애굽과 광야 지도자로서 제 삶의 인생을 살기 전까지 앞에 출생부터 또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 때까지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7절에서 22절까지는 모세의 출생부터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던 40년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3절에서 29절까지는 미디안 땅으로 도주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40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0절에서 36절까지는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이제 단락별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모세의 출생부터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던 40년간을 스데반은 어떻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6절에서 그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했는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때가 되어서 이제 모세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의 징조가 어떠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많아진 것이 사실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 좋은 관계일 때는 아주 훌륭한 협력 파트너가 되지만, 만약에 이들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들은 그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호적인 협력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매우 위협이
적비 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수한 전쟁에 참전하게 만들고 온갖 건축 사업, 그리고 나일강 운하에서 물대는 작업 등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 히브리인 유아 학살 작업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다 태어나는 족족 내버려서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히브리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을 거부하고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나면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더 이상 이 아이를 감추거나 속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내버리듯이 강가에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워서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이 건져내서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기르게 되죠.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행동이 능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먼 훗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자 교육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이렇게 마치 씨줄과 날줄이 이렇게 서로 교차되면서 나중에 이 멋진 옷감이 작품으로 완성되듯이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겹치고 만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각본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저들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과정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구원의 작품을 만들어내시고 계획하고 또 계획한 일을 실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그만 미디안으로 도주하게 되어서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40년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애굽 궁정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40년을 살아오다가 그의 인생에 큰 변곡점이 생기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 그럽니다. 그의 생각 속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집트 왕자로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뭔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한 번은 나갔을 때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 이 애굽 사람, 자기 동족을 괴롭게 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모세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동족 형제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자기를 구원해 준다라고 깨닫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족은 전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만 특혜를 받고 이집트 왕자로 살아온 모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26절에 보면 그 사건이 있었던 이튿날 다시 나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든지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 형제들끼리 왜 서로 싸우고 해치느냐, 이렇게 이제 중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들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모세를 밀치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럽니다. 사실 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28절을 보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들었던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 모세는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주에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들 둘을 낳고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단순히 바로의 딸의 아들이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다 그러면 뭐 왕자가 뭐 그런 일을 했을 때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은 나면 다 죽여라 하는 그런 차별이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레짐작하고 도망을 갔던 것이죠. 동족을 위해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지만 결과는 그가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모세의 선의를 이렇게 무시하고 도리어 해를 가한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스데반의 의도는 바로 그런 것이죠. 애굽에서 그 모세의 선의를 악하게 대했던 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함으로 인해서 그 조상들이 범했던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미디안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중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가운데 시내산에 오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40년 전에 떠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40세에 떠나 와서 4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80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31절에 보면 모세는 그 가시떨기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난 천사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32절에 보면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뜻밖의 장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모세는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3절에 보면 주님의 음성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을 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고 있었던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선택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라 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사명이 전해집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애굽 땅에는 여전히 괴로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라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좀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내가 40년 전에 애굽 땅에서 뭔가 그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나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절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미디안까지 쫓겨나서 살고 있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라니요. 정말 그는 죽기보다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싫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36절에 보면 모세는 그들을 인도하여 나왔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럽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고
또 자기 동족에게 거절을 당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돌아가기 싫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지난 80년간의 세월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거역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나이나 형편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든 모세가 80세에 부름받고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뜻에 순종해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나이와 형편과 또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